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 찬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근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 있으랴 하고 말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 그들은 한낱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죄를 벌이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배에 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큰 복이라는 것을 오늘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특별히 몸이 아파서 불편해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혼탁함 가운데, 무질서함 가운데 평강을 잃고 그리고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믿음을 저버리는 모습을 보였다면 그것이 나만의 모습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오늘 시편 기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주님께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들의 심령을 회복하여 주시고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가 지금 힘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마치고 떠날 때에는 충전된 믿음과 충전된 영으로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기독교인만이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불만적인 의문이 뭐냐면, 왜 악한 사람이 잘 되지? 계속 잘 되지? 그리고 문제가 없지? 여러분 그런 거 있죠, 그죠? 나는 왜 저 사람처럼 행운이 안 따라줄까? 저 사람에게는 행운이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세 개씩 네 개씩 막 주렁주렁 달리는데 나는 왜 이렇지?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봤을 때 내가 믿어서 더
얻는 행운이 뭐지?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일이 술술 풀리는 경우가 많이 보이는데 왜 나는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많지? 그런 의심을 가져본 적이 있죠. 예,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을 오늘 73편이 거기에 관한 내용인데 너무 솔직하게 쓰여져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은데 일단 용어 정리를 하자면은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말할 때는 항상 범죄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경우에는 불신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는 것을 악인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불신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도둑질, 뭐 거짓말, 뭐 간음 이런 게 큰 죄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절대 진리에 앞서서 봤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도 예배하지도 않는 것이 가장 커다란 죄가 되겠죠. 그래서 악인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도 믿지도 않는 불신자를 악인이라고 부를 때가 많다. 반대로 의인은 누구냐? 의인은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런데 악인과 의인을 놓고 보면 인간적으로는 구별하기 힘들어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의인도 악인의 속성과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적으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불러주신다. 자,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악인과 의인의 개념 정리를 하고 오늘 말씀을 보자면은, 자, 세상에서는 악인에게, 불신자에게 행운이 따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이 불공평하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리고 믿음을 놓칠 때가 많아요. 어지러워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일이 술술 풀리는데 나는 콱콱 막히지? 뭐 이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거 보면은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내가 아는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라서 선한 자에게,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나는 생각해 왔는데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다.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어요.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러니까 믿음 생활에 실족할 뻔했다. 나 지금 그냥 넘어질 뻔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평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라면 의인에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더 호의를 베풀고 더 복을 주셔야 되는데 악인이 더 잘 되는 모습을 보고 나는 믿음이 무너질 뻔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어디까지 가냐면 3절에 아주 솔직하게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시기를 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죠? 시기. 여러분 이 시기 또는 질투 그런 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 자, 여러분 이 시기가 죄인가요? 질투가 죄인가요? 여러분 시기심 느낄 때 있어요, 없어요? 질투심. 그러니까 시기심과 질투심이 어디서 와요? 비교에서 오죠, 그죠? 비교해서 시기심이 생기고, 왜냐하면 공평하지 않고 남이 잘 되는 걸 봤을 때 질투하게 되고, 이것이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나를 향하면 상대적 박탈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타인을 향하면 시기 질투가 되지만 이게 나를 향하면 상대적 박탈감이 되고 그 저변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비교가 깔려 있어요. 비교가. 그런데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 시기, 질투, 비교가 사람의 가장 저변에 깔려 있는 그런 감정에 자주 발생하는 감정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시기가 죄예요, 아니에요? 네? 질투는 죄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하는 말씀 보시면은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를 우상 숭배, 음행 그리고 어떤 분쟁과 분열, 육체의 행실로 동일하게 보고 있다. 시기가 죄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왜 짓죠? 여기 죄 안 짓는 사람은 없는데, 그래서 거짓말, 뭐 도둑질, 탈세 또는 음란, 죄를 왜 지어요? 죄를 짓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두 가지 때문에. 첫째는 즐거움을 주니까, 두 번째는 나한테 유익이 되니까,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 도둑질 하는 거예요, 그죠?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나를 더 낮게 보이거나
어떤 그런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이겠죠. 음란 즐거움을 주죠. 비록 부도덕하지만 즐거움을 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죠? 근데 죄 중에 정말 말 안 되는 죄가 있어요. 시기는 말이 안 돼. 시기는 아무런 즐거움이 없어요. 그럼 시기 질투해가지고 즐거움이 있나요?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기분이 좋은가요? 나한테 얻어지는 유익이 있나요? 없어요. 없는데 끊어내지 못하는 죄가 시기 질투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이거 왜 짓지? 왜 시기하고 왜 질투하지?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 굉장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이 종교의 이상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이런 말 들어봤어요. 요즘 잘 안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도 잘 돼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전도도 잘 되고.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적으로도 잘 돼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잘 되잖아, 예수 믿으니까 복 받잖아, 이렇게 돼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많이 들어봤죠, 그죠? 우리 교회에서만 못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이 말이 현실적으로 안 맞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 시편 기자에 보면은 악인이 덜 잘 돼요, 세상적으로. 악인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악인이 더 형통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속속들이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좀 읽어봐야 돼요. 4절에 보시면은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뭐냐면은 죽을 때까지 고통이 없어. 평생에 고통이 별로 없어요. 물론 과장법이죠. 그러나 봤을 때 평생에 풍요하고 평탄해. 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보니까 고통이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힘든 게 안 보여. 적어도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사람들이 의뢰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돈 걱정 이런 거 없어요.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풍요는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러니까 오만하죠, 그죠? 오만하고 사람들이 남을 향해서 무례해요, 그죠? 왜? 자만감, 자신감이 꽉 들어차 있으니까. 자, 7절에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요즘에는 좋은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비만이라고 부르는데 옛날에는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도 한 30년, 40년 전에는 잘 나가는 사장님은 뭐가 나와야 돼요? 배가 나와야 돼요, 그죠? 배사장, 그죠? 저 같은 사람이 옛날에는 대우받았을 텐데 요즘에는 조금 아니에요. 자,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다. 마음에 어떤 상상이 가득하냐면은, 자, 어떻게 더 이룰까 벌까 이 생각이 가득한 거죠. 네, 원하는 대로 거의 돼요.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8절에 악에 찬 말을 쏟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근하게를 즐긴다. 남을 함부로 대하죠. 왜? 가졌으니까. 잘났으니까.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그러니까 말도 함부로 해. 왜냐하면 제재할 수가 없어요. 왜? 가졌으니까. 남한테 갑질해도 남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거만하게 행동하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 계속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 12절에 보니까 그래도 놀랍게도 그따위로 사는데, 시편 기자 봤을 때 그렇게 사는데도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믿지도 않고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돈을 펑펑 써대는데도 돈이 계속 늘어나요. 일반 사람들은 아껴 써도 줄어들 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펑펑 써도 재산이 계속 늘어나요. 늘어나는 만큼 쓸 수도 없어. 그런 거를 사람들이 오늘날 최고의 삶이라고 여기지 않나요?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비교하게 되고, 안 되니까 시기하게 되고, 안 되니까 질투하게 되고, 안 되니까 나를 향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한국이 유독 강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번 주에 나온 뉴스 중에 이미 다 알고 있어서 놀라울 것도 없지만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더 늘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29.1명으로 더 늘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고 다른 사람도 이해가 안 돼요. 보면은 한국이 보면은 풍요하죠. 겉으로 봐서 풍요하죠. 세계에서 이만큼 안전한 나라가 없대요. 그래서
미국에서 유튜버들이 와가지고 한국에 새벽 3시에 돌아다니면서 이거 찍었어요.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경악했어. 뉴욕시에서 새벽 3시에 여자가 혼자 걸어다닌다? 이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힘들어요. 한국에서는 가능하죠. 어째서? 그만큼 안전하다.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커피숍에 내버려뒀는데 1시간 뒤에 오니까 그대로 있더라. 이거는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있는 것도 뺏어갔는데 놔둔 것도 안 가져가? 이런 나라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뭐 K컬처, 뭐 K푸드 막 굉장히 잘 나가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 행복도가 최하위를 또 기록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 기자들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인터뷰 내용을 딱 들어오면 원인이 뭐냐면 의술이 발달 안 해서 몸이 아파서 자살하나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의술이 세계 최고예요. 그러니까 모든 객관적인 지표는 최고인데 삶의 만족도는 최하고 그리고 자살률도 최고고 이런 아이러니가 발생할 수 있나 해보니까 그 저변에 뭐가 있냐면 비교, 경쟁, 자기 상대적 박탈감이 쫙 깔려 있어요. 그러면 믿는 사람은 여기로부터 자유로운가? 여러분 자유로워요? 그럼 세상에 악취가 나는데 우리는 그 냄새를 안 맡기가 어렵습니다. 또 하나의 놀라운 데이터가 나왔는데 참 슬픈 데이터죠. 이번 주에 나왔어요. 조사를 했는데 대한민국 목회자의 30%가 우울증이래요. 목회자 사모의 40%가 우울증이랍니다. 사모가 더 많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30% 우울증이고 40%가 우울증이다. 와이프가, 사모가. 여러분들 저를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괜찮은가? 아무도 안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우울하세요? 물으면 아무도 없어. 한 번씩 물어봐야 돼, 나한테도. 내가 30% 안에 들으면 어떡할래, 여러분? 응? 어쨌든 간에 믿는 자들에게도 이게 다 비켜가지가 않더라. 시편 기자가 보니까 정말 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악인은 그냥 끊임없이 잘 되고 의인은 그냥 고생하고 끊임없이. 그래서 13절에 뭐라냐면 이렇다면 세상이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지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내가 하나님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게 헛된 것인가? 이렇게 살아도 세상적으로 나는 저렇게 안 되는데, 나는 열심히 성실히 사는데 안 되는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그런 말 하죠. 요즘 세상에 열심히 성실히 산다고 되냐고. 열심히 성실히 산다고 되냐고. 운 좋고 가진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그 사람들은 열심히 성실히 안 하더라도 그냥 저절로 되는데 나는 열심히 성실해도 안 되잖아. 그래서 세상을 향한 불공평에 대한 어떤 그런 불만족, 시기심, 질투, 여기에 막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이게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시편인데, 아삽의 시편인데 오늘날과 대동소이하지 않나요? 근데 여기에 덩달아서 여러분 안 그래도 마음이 불편해 죽겠는데, 세상의 불공평을 보니까 너무 억울해 죽겠는데, 내 안에 시기와 질투가 죄라면 누구로부터 연단이 있을까요? 응?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까요? 아니면 콧물 닦느라고 마이크 잠깐 껐습니다. 자, 이게 시기와 질투가 죄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이고 불쌍해하고 위로해 주실까요? 아니면 너 이놈아 왜 시기하고 질투하냐고 연단하실까요? 응?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위로가 안 오고 연단이 오는 거예요. 그걸 14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나 힘들어 죽겠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시며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나이다. 와, 힘들어 죽겠는데 위로가 아니고 징계가 와요. 왜? 시기 질투가 죄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지나친 비현실적인 기대가 죄라고 제가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이 개혁을 일지에다가 그게 죄인 줄 몰랐는데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깨닫기 바랍니다. 상대적 박탈감 죄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없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데 하나님의 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연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억울함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내가 오해와 무고를 당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내가 힘든 고난이 닥쳤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 질투, 상대적 박탈감의 위로가 없습니다. 왜?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기자가 너무 안팎으로 힘드니까, 세상적으로도 힘들고 영적으로 힘드니까 여기서 벗어나야지, 안 벗어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벗어나야지. 여러분,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16절이에요.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다. 이거 벗어나고 싶어서 깊이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 신앙인이에요, 그죠? 신앙인이니까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고 신앙을 생각해 봤는데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뭐예요?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벗어나고 싶은데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벗어나고 싶은데 이 시기와 질투와 상대적 박탈감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이 불평과 원망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정말 세상을 보니까 정말 요지경이라서 정말 불만인데 벗어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자, 이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불평과 불만에서 벗어나게 되고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나게 되고, 단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놀라운 게요, 단지 안 좋은 곳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곳으로 집어넣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되는데 지옥에서 빼주는 게 은혜가 아니라, 그것도 은혜이지만 지옥에서 빼줘서 천국에 넣어주는 게 은혜예요. 그러면 이 시편 기자가 벗어나게 된다는 것은 시기와 질투와 불만과 불평에서만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평강과 감사와 에너지 충만으로 다시 들어가게 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다. 자,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 두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두 가지 과정을. 첫째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어요. 자, 17절에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니까 공평해졌어요. 성소에 들어가니까 이해가 됐어요. 성소에 들어가니까 불만이 없어졌어요. 자, 성소에 들어간다는 게 무슨 뜻이냐? 여기서 성소에 들어간다는 게 무슨 뜻이냐? 첫째는 예배의 자리를 말합니다. 예배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가니까 말씀 듣고 예배하는 가운데 정신이 차려졌다. 예배의 자리에 가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그 깨달음이 다시 왔고, 예배의 자리에 가니까 진리의 빛이 나에게 임해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너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어. 더 소중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푸셨어. 예배의 자리에 가니까 세상에 흐트러진 마음이, 생각이 하나님의 진리와 부합하는 정렬이 이루어지는 그런 회복이 일어났다. 예배의 자리에 가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소중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 때 그냥 마음이 산란해지고 흐트러지고 막 자기 연민에 빠지고 무슨 우울하고 불안하고 뭐 시기 질투 뭐 여러 가지 온갖 것에 시달렸다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괴롭고 그다음에 짜증나고 화가 나고 그랬다면 예배 자리에 와서 뭐예요? 질서가 생겨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던 문제들이 사실은 객관적인 진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며, 그리고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도 생기고,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오니까 마음의 평강과 평온이 회복되더라.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케어그룹 일지에 보시면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걸 깨닫게 해주셔서 제 마음에 뭐 회개가 되었습니다. 다시 마음이 평강을 되찾았습니다. 이런 거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가 소중한 거예요. 이게 혼자 잘 안 돼요. 예배 자리에 오면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여기서 성소라는 것은 마지막 심판을 의미합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고, 마지막 심판에 가니까 악인에게 뭐가 있어요? 종말을 보여주신 거예요. 악인의 종말이 뭐예요? 지옥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풍족하게 살아도 마지막에 지옥으로 심판이 되더라.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 가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답이 다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그 문제가 뭐냐면은 너무 땅에서 답을 다 내려고 그래요. 이 땅에서 답이 다 안 나옵니다. 이 땅만을 생각하면 불공평하죠. 이 땅만을 생각하면은 여러분, 저는요 이런 생각 가끔 해봅니다.
내가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자 그리고 불신자라면 글쎄요, 이렇게 안 살 것 같아요. 이게 전부라면. 이게 전부라면. 왜 착하게 살아요? 그렇게 안 살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가 착하게 사는 거 보면 난 고개가 갸우뚱해요, 솔직히.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마지막을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마지막을 생각하고 살면은 모든 게 공평해질 거라는 소망과 기대가 생기고요. 마지막을 생각하고 살면 이 땅의 일이 그만큼 크게 안 여겨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의 공평과 불공평의 어떤 차이는 일시적인 것이고 마지막에 가면은 이게 다 해결이 됩니다. 마지막 가면 모든 것이 리셋돼요. 그래서 신앙인은 항상 마지막을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날 신앙인들의 커다란 문제점 중에 하나가 너무 땅에 꽂혀 산다.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라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하늘의 일을 한 50% 이상 생각해야 되는데 땅의 일을 한 90% 이상 생각하는 게 요즘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이다. 그래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것이죠. 아, 그렇지. 하나님 앞에 가면 모든 것이 공평해지지. 최후의 심판이 있지. 그리고 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 뭘 깨달았냐면은 그 전에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을 먼저 보고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우둔해서 아무것도 몰랐다. 그러니까 신앙인이지만 내가 너무 멍청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다. 나는 짐승처럼 그냥 육신의 본능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충동적으로 그렇게 살았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그냥 짐승처럼 그냥 풍요와 풍족만이 좋은 줄 알고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른 게 최고인 줄 알고 거기에만 매달려가지고 그것만으로 비교하고, 그러니까 짐승은 이러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먹이의 크기와 내가 가지고 있는 먹이의 크기만 비교하는 그런 짐승처럼 내가 살았고 그 먹이가 큰 것만이 옳은 줄 알고 큰 것만이 좋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던 그런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다. 여기서 하나 중요한 사실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불만과 원망을 가질 때 누가 옳아요? 결국 누가 옳아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만약 우리가 마음에 불안과 어떤 분노와 어떤 그런 불평이 가득할 때 평강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옳아요? 평강으로 가는 게 옳습니다.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가 있을 때, 옳고 그름을 따지는 문제가 있을 때 항상 인간이 틀렸다는 것을 미리 인정할 줄 아는 게 신앙이 성숙한 거다. 내가 틀렸어요. 지금 내가 이런 번민에 빠져 있는 것은 나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시편 기자 깨달은 것, 첫 번째는 성소에 가서 깨달았고 두 번째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시편 기자가 이제 성소에서의 깨달음이 오니까 그 다음이 현실이 재해석되는 거예요. 자, 성소에서 예배와 또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생각하고 보니까 악인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악인은 저렇게 살아도, 저렇게 풍요하고 풍족하고 건강하게 살아도 결국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 현실이 재해석된다. 어떻게 재해석되냐면은 악인에게 주어지는 그 풍요, 안락, 건강, 만사 형통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 악인을 멸망으로 데려가는 인도자들이더라. 대단한 깨달음입니다. 왜냐하면 악인은 그 속에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삶은 옳아. 내 삶은 만족해. 나는 답답하고 아쉬울 게 없어. 그러니까 고난도 없으니까 인생을 깊이 생각할 기회가 박탈당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가망이 없어져요. 이대로 살아도 좋은데 뭐. 풍요하고 잘 살고 건강하고 보험 들어놨고 아무리 써도 버는 게 더 많고, 그래서 내가 삶을 살아보니까 이 삶이 너무 좋아. 그래서 자식에게 대물림해주죠. 너도 이렇게 살아? 내가 마련해 줄 테니까, 너도 유산 많이 줄 테니까 너도 나랑 똑같이 살면 돼. 이게 정답이야. 인생의 정답을 나는 찾았어. 남보다 더 잘 살면 돼.
남보다 더 건강하면 되고 남보다 더 우위에 살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우월의 삶을 나는 누려봤고 나는 너에게 그것을 그대로 물려주니까 너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우린 대대로 이렇게 살 거야. 그러니까 자식의 앞날을 위해서도 모든 장치를 다 마련해 놓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 있어요. 마련해 놓겠죠. 근데 그게 뭐예요? 시편 기자가 보니까 지옥으로 인도하는 길이었어요. 그렇게 풍요와 풍족으로, 그리고 건강으로, 만사 형통으로 도로를 잘 닦아놨어요. 그래서 이 악인은 그 길을 미끄러듯이 쫙 가요. 아무런 고난 없이, 아무런 암초 없이 가고 있어요. 근데 그 마지막이 뭐예요? 멸망인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세상에서의 행운을 재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행운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멸망으로 가는 그런 인도자가 되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18절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여기서 미끄러운 곳은 사람이 봤을 때는 좋은 거예요. 암초 없이 쑥 나가는 거예요. 빨리 앞으로 쑥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미끄럼틀이 어디로 가요?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미끄럼틀에서는 좋았어요. 삶이 순탄하고 평탄하고 풍요하고 만사형통한 게 좋았는데, 그 마지막에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이게 악인의 삶이다. 끝장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보니까 그 풍요와 그 평강과 그 만사형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철학적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고난은 사람에게 어떤 역할을 하나요? 제대로 받아들이면 내 삶이 제대로 안 풀려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대해서 집착하고 잘난 체하고 내 삶은 옳다라는 그런 자기 편향적 확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매달리게 되고, 그리고 인생에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세요. 고난을 통해서 제대로 된 생각을 하게 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고, 고난을 통해서 낮아지게 하고, 고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가 고난을 통해서 주어진다. 여러분의 삶에 만약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형통하게 되었으면 여러분은 엄청나게 교만해졌을걸요. 그리고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어요. 뭐하러 와 앉아있어 여기에. 돈은 많고 할 일은 많고 시간은 부족한데 뭐하러 와 앉아있겠어요. 근데 고난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등불이 된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이 깨달음을 통해, 성소의 깨달음을 통해서 재해석해 보니까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형통을 통해서 멸망의 길로 데려가시고, 의인들을 고난을 통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이 궁극적으로는 독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세상의 풍요와 안락과 만사 형통에 여전히 목말라 있을 거예요. 여전히 그걸 원하고 있을 거예요. 불신자인 악인들이 원하는 것이나 의롭다고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이 원하는 것이나 대동소이하다. 대동소이해요. 우리도 풍요를 원해요. 우리도 만사 형통을 원하고, 우리도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갈망하는 마음이 그들만큼은 아니라도,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만큼은 아니라도 우리도 여전히 그런 것을 갈망해요. 안락과 쾌락을 원해요. 그 다음에 악인과 의인은 그들 자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걸 원해요. 못 이뤄서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불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천국 가나요? 그런데 왜 우리는 멸망 안 하나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나머지 말씀을 한번 풀어보자. 22절에 다시 돌아가서 나는 우둔하여 아무도 몰랐습니다. 난 아무도 몰랐어요. 나 짐승과 같았어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한 마리 짐승. 이 짐승이라는 것은 너무 적나라하게 자기가 충동적으로, 세속적으로, 본능적으로 살고 있는 자기를 묘사하는 아주 솔직한 고백이죠. 그런데 23절에 그러나, 짐승과 같은데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가 아니고 그 다음 말씀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결론입니다. 이 결론.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도 짐승처럼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는데 주님을 이탈할 가망이 많은데, 여러분, 언약이라는 게 그죠? 택함과 언약이라는 것을, 택함은 취소할 수 없고 변경할 수 없고 절대로 파기할 수 없는 이 언약. 여러분, 주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맞잡은 손이라면, 맞잡은 손은 한 사람이 놓으면 풀어집니다. 맞잡은 손이라면 한 사람이 놓으면 풀어져요. 여기 뭐라 했습니까?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고 계신다. 이렇게 잡고 있는 언약은. 내가 놔도 안 놔지는 거예요. 이렇게 잡으면 좋죠, 서로. 그러나 내가 놔도 안 놔지는 게 이게 언약입니다. 왜? 주님의 강한 손으로, 영원한 능하신 손으로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놔도 안 놔져서,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바뀌어야 돼요. 해석이 좀 잘못됐어요.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심으로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다. 이게 정답입니다. 24절에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마지막 운명은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제 뭘 보는 거예요? 나는 종말이, 나의 영원한 마지막 운명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 나는 천국 갈 거야. 나는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야. 악인은 못 가. 악인은 멸망해. 악인은 지옥 가. 나는 의인으로서 나는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 왜?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탈이 안 돼. 이걸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시편 기자는 정신이 돌아오면서 많은 것들을 깨달아요. 자, 불만이 뭘로 바뀌면 감사로 바뀝니다. 시기 질투가 기쁨으로 바뀌어요. 에? 이게 지금 시편 기자의 내면에 상황은 똑같아요. 자기가 처한 세상적인 상황은 똑같은데 진리를 통해서 세상을 재해석해 보는 거예요. 아, 나에게 행운만 주어졌으면 나도 멸망했겠네. 행운만 주어지는 사람은 멸망.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신앙의 길을 안 가는데 계속 세상에서 행운이 주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신앙의 길을 안 가는데 하나님 계속 좋은 일만 새기고 만사형통해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나에게 주기적으로 고난이 와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25절에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와, 아까는 뭐 세상의 온갖 것들을 다 부러워하던 사람이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아까는 시기 질투로 탐욕으로 바라는 게 많았는데 이제는 바랄 게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랄 게 없다. 왜? 주님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가졌으면 다 가진 거예요. 주님을 못 가졌으면 아무것도 못 가진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실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이거는 참 점점 더 앞에 1, 2, 3, 4, 5, 6절과 내용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고 방향이 다른 고백이죠.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이게 뭐냐면은 신앙이 칵 폭발하잖아요. 그죠? 신앙이 꽉 들어가면 죽을지언정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괜찮아 뭐 이런 거. 신앙이 없을 때는 조금만 찔러도 아야 이러는데 죽어도 괜찮아. 이게 고백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이 꽉 들어가면 뭐가 돼요? 죽음이 안 무서워. 죽음이 안 무섭다는 건 세상이 안 무섭다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26절에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오.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시다. 아까는 재물인 줄 알았는데, 아까는 평통인 줄 알았는데, 만사형통이 내 마음에 어떤 든든한 반석이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오.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전부래. 아까는 세상이 전부였던 것을 말해놓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심령이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니까 아까는 처음에는 세상이 너무 크게 보였는데 이제는 세상이 너무 작게 보이고 하나님이 전부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반복하는 게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거 들을 때 끄떡끄떡 하다가 세상 나가면 또 돌아가요. 그래서 목사가 참 쉬운 거예요. 했던 얘기 또 하면 되니까. 다음 주 똑같은 얘기 해도 여러분 새롭네 이러면. 27절에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자, 악인을 향해서 뭐예요? 너 망할 거야. 주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너 지금 주님을 멀리하고 살아도 계속 좋은 일이 생기지. 그건 망할 길로 가는 지름길이야. 그건 미끄럼틀이야. 주님 앞에서 정죄를 벌이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정말 클라이막스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예배에 가까이 하고 말씀에 가까이 하고 믿는 자들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이 복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충전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시기와 질투라는 것이 바이러스라면, 우리 육신에 비교해서 바이러스라면, 악한 바이러스라면 어떻게 하면 그걸 이길 수 있나요? 시기와 질투보다 내 몸이 강해야 돼요. 바이러스보다 내 면역 체계가 강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면역 체계를 스스로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주 안에서 강하라. 주의 강하신 능력으로 강하라.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주님 저에게 강함을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주님 저의 강함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강해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시기 질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 만나니까 뭐 그런 얘기해요. 두 가지, 내가 또 분석해보면 두 가지예요. 학교 때 공부 잘하다가 안 된 애들은 고소하게 이야기해요. 공부 잘해가지고 뭐 좋은 대학 갔는데 뭐 지금 별 볼 일 없어 고소하게 얘기했는데, 학교 때 별 볼 일 없는데 지금 잘 된 애들은 배 아파하면서 얘기해요. 시기 질투하면서. 기본값이에요, 인간의. 그러나 여기서부터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강해야 합니다. 우리가 강해야 돼요, 그죠? 주 안에서 강해야 돼요. 그래서 강함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주 하나님을 28절 중간에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아까는 하나님을 향한 서운한 마음, 무슨 여러 가지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원망이 있었다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보세요. 믿음을 강하게 유지하려면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섬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돼요. 건강하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근데 음식 먹고 안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질병이 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현대인들이 뭐예요? 그만큼 먹는 만큼 안 움직인다. 여러분 말씀 먹고 예배 드리지만 섬겨야 합니다. 섬기는 것이 꼭 교회에서 공식적인 타이틀만 가지고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에서 섬겨야 해요. 여러분 가정에서 나는 섬기고 있나? 가정의 필요를 교회의 필요를 섬기고 있나? 그 섬기는 사람은 그걸 알아요. 나는 섬김을 통해서 나를 희생하고 남을 위하는 줄 알았는데, 그 섬김이 결국 나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이고 목사님은 목사님 해가지고 나중에 하늘에 상이 많겠어요? 사람들 섬기니까. 저는 속으로서 부끄러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목회 섬김의 최대 수혜자는 저예요. 이기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제일 복받은 사람이다. 왜?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우리 식구알, 당신은 목사가 안 되고 안 믿었으면 깡패가 됐을 거다. 깡패가 안 되고 목사가 된 하나님의 은혜다. 당신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반드시 알 수 있다.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렇게 주장하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전받고 세상을 향해 살아가고, 자, 주중에 또 짐승처럼 됐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짐승의 모습으로 또 오세요. 그럼 천사로 또 바꿔줄 테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